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했냐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못하고 그 악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자, 즉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 가운데 어찌 보면 서론과 같은 내용이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면 2편에서는 이 악인이 어떻게 참된 복된 자리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2편을 보겠지만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2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악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할 때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시편 2편이 가르쳐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편 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뭐라고요? 메시아 예언시. 즉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사실 이 본문 시편에 보면 표제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 보면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가 이제 1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그 1권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인데 그 가운데 4편 정도는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얘기할 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한 바 하면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총 12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자, 12절이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기 3절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4부분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4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권세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제 시인의 권면과 경고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음성을 오늘 듣고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크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노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크게 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주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어떤 일들이 있다 보면, 예전에 이제 참 코로나 때 많이 그랬죠.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비난하는 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인터넷 댓글상에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그 보기도 이렇게 뭐 말을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했던 그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그런 대적하고 분노하고 또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 해서 주야로, 그렇죠,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꾸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헛된 것을 꾸민다라고 할 때 꾸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악인들은 헛된 일들을, 악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꾸미는지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 꾀한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그들이 꾀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했죠.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은 세상의 통치자, 왕과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가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메시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뭐한다고요?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그 예언, 다윗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의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나오는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 합세해서 예수를 거스려서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속박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정말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진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뱀이 유혹하였을 때 너가 저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했냐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 그가 어떻게 됐나요? 진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밝히 보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모습,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며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내가 물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다라고 해서 이 물고기가 물속을 뛰쳐나가 육지로 나온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유다 했는데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자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벌써 몇 년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영국에서 당시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 팽배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버스 광고, 지금 우리나라도 버스에 보면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의리하면 돈만 주면 그 광고가 어떤 광고도 실립니다. 어떤 데는 그 기독교 광고들도 있고요. 이렇게 뭐 병원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국에서 어떤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영국의 버스에 붙어있다는 광고의 문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유럽 교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내 행복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2절. 제가 잘못 적어왔나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그냥 글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제가 21절부터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21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방 통치자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시인이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4절 본문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땅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되어진 것처럼 모든 것들 계획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들이 막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듯한 그런 모습과 유사한 거예요. 정말 죄송한 표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소로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비웃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웃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분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침내 꾸짖으시고 저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사용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때에라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왕이라는 것을 뜻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친히 일하여 주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6절에 내가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사실 4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누구를 세웠냐면 나의 왕을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세워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진정한 왕을 세워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그 신앙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고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 아니 과거 이것이 한때 일이 아니잖아요. 이전에서도 사람들이 산이든 물이든 돌이든 모든 것들을 신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그것이 신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요 우리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래서 헛된 것을 꾸미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일들을 비웃으시고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왔고 나의 왕이라고 6절에서 나왔고, 2절에서는 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2절에서는 6절에서는 나의 왕, 그분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을 지금 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한 장면이 두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 있었죠? 그렇죠.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똑같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개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끄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내게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서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할 때 너는 누굴까요? 그렇죠. 아들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죠.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주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의 그 모든 땅을 그의 유업으로 주었고 그의 다스림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열방의 왕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심판주로
심판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모든 나라가 다 그분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할까요? 노아의 때나 느느웨의 때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첫 번째, 세상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였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 나의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다시 한번 통치자들에게 너희가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에 해주고 있어요. 자,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고 길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할 명령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떨며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 하나님의 그 속박을 벗어나려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이 사실 벗어버리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결박인데, 이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데, 이 결박이라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발버둥 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내 삶의 방향들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누가 임의로 주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사랑의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시에 어떤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 앞에 어떤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 평생 나의 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입맞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입맞추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들이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에게 입맞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이 세속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고히 믿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고 이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진노가 급하시다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피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곧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며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길,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한 자라고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가르쳐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만이, 그 아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생명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살아가는 자, 순종하며 따르는 자, 겸손히 따르는 자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특별히 시편에 이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만히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가치를 따라가게 될까요? 내가 가만히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물살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상의 가치, 돈과 명예와 권세, 그것을 힘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 이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하며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왕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라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예 지금 여름 캠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노예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유초동부 어린이 팀을 담당하게 되어서 이것을 준비하는데 사실 정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원래 이게 그 캠프 장소를 원래 정했었는데 가봐서 보았는데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캠프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찾아서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가평이라는 곳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 사이에 가평에 지난번에 뭐가 있었죠? 큰 수해가 있었죠. 집 폭우로 인해서 그 길이 유실되어지고 전기가 끊기고 수련의 장소까지 그게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실무자들과 목사님들 계속 기도하며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오늘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이제 보일러까지 고쳐지게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와정 속에서 그 관계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조율 가운데 저희에게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그 큰 강당을 저희가 써야 하는데 1시간당 거기는 대여료가 30만 원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대여하려면 얼마나 돼요?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저희가 집회 장소 이틀 동안 쓰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오늘 이제 결정하면서 거기를 청소년부가 하루 종일, 이틀 동안 하루 종일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 외에 객실이 부족한 2-3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해주겠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길들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 아니니까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저희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주일 오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놀라운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완전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내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의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입맞출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